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미리 공지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목요 강설은 지난 2월 13일 주일 강설의 내용을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음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어 강설을 다시 녹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을 낭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0장과 11장은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 3일 동안 지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곳에는 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제물에 쓰일 양과 염소를 놔두고 가라는 헛소리를 시전했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다시금 내 눈에 띄면 죽는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철저하게 멸시하는 바로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은 앞선 재앙들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 모든 초태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장자를 비롯한 모든 동물의 초태생이 죽는 끔찍한 심판으로 이것은 시편 78편 51절에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일명 함의 장막에 내리는 징벌이라 부릅니다. 그동안 9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9번의 기회가 주어졌음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고 결국 마지막 심판까지 이르러 그 재앙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는데 사실상 놓아준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자신들이 살기 위해 쫓아내는 형국이죠. 한마디로 끝까지 좋게 보내주지는 못한다는 뜻이고 그야말로 바로와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면 정말로 지긋지긋하다며 고개를 흔들 정도로 빨리 이집트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결국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인으로부터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훗날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이었지만 백성들은 이 당시 알 길은 없지요. 사실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다는 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 말은 보통 구하다, 빌리다의 의미로 대부분 번역이 되었지만 약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이 이집트인들에게 구걸하지도 또 빌리는 것의 성격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도처럼 약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보통은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 두 가지로 해석하지만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집트인들로부터 받은 은금 패물은 사실상 그들이
이집트에서 수백 년간 종살이한 대가의 일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아주 적법하지요. 두 번째, 자, 이것은 세상이 그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바로의 신하나 이집트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재앙 시기에 피난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현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더라도 그것은 본질을 상실한 교회를 향한 비난일 뿐 마지막 때까지 여전히 세상은 교회,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많은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출애굽 사건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장차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여호와의 군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수행하셨지만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바로와 이집트로 대표되어지는 세상 정부와 거기에 속한 자들과 싸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받은 은금 패물은 일종의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미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특히 모세에게 갖는 적대감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대감만 있는 것과 동시에 두려움도 컸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기쁜 마음으로 은금 패물을 내주지는 않았더라도 그들은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은금 패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담긴 의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풍부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광야에서 이동식 예배당인 성막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이 은금 패물들을 이집트인들로부터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임하게 될 10번째 재앙에 관한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하신 말씀.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밤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재앙이 바로 이집트에 내려지는 10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집트를 지나가시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항했던 바로를 비롯한 그의 신하들과 이집트인들의 생명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집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위로는 바로의 장자, 즉 바로의 뒤를 이을 태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즉 가장 처음 박은 신분을 가진 자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태어난 인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동물의 초태생도 남김없이 죽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적인 속성이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의 생사 여탈권은 당연히 이집트의 지배자였던 바로에게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집트인들의 히브리인들에 대한 멸시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지배층의 피지배층에 대한 그런 멸시. 그러나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이런 생각은 점차 바뀌게 되고 결국 최종 심판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집트인들의 자만은 결국 그들의 애곡 소리로 바뀌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재앙이 시행되면 이집트 전역의 가정마다 장자를 잃은 슬픔으로 곡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어떤 집안은 몇 명이 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무후무한 재앙은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별하셨기 때문이고 장자들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야말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한쪽은 개 한 마리 짖는 소리도 없을 정도로 고요한 상황.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도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의 구별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집트의 지배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모든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항복 선언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땅에서 나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모세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하달하신 명령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나서 심히 노하여 나오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와 같은 심한 분노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전달된 그 재앙의 경고가 실행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번만큼은 바로가 그 경고를 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난 모든 자가 죽는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바로가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두 번째, 그 재앙이 내려질 때 심판이 임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장자와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야말로 바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장자까지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의 완악함에 대해 슬퍼하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탄의 자기 파괴 본능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간의 많은 재앙들은 하나의 기회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은 그 재앙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게 당연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는 그들을 내보냄으로써 이집트가 입게 될 손실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정말로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됨으로써 그러한 불순종과 멸시가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풍부한 교훈들로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교훈받아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피조물이 창조를 무시하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대의 찬란한 문화를 이룩한 오리엔트 세계의 지배자이자 문명의 발상지라 불리는 이집트, 그리고 그 이집트의 현신이라 불리는 바로. 그러나 그는 인간입니다. 마치 그간 하나님과 바로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요. 지난 9번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에 바로가 버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10번이라는 것은 정말로 충만한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문자적인 10번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시키려고 그를 찍어 넘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한 번의 입김으로도 바로와 그리고 찬란한 이집트의 그 문화는 역사 속에서 깔끔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심판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더해질수록 이집트의 바로는 그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일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완고한 마음을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최종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은 10번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알릴 것이고,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께 대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 살아가려고 하지만 완전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라고 잠언 19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고대 세계의 절대적 지배자인 이집트의 바로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고대 세계의 절대적 패권 국가들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투르크 제국, 그리고 몽골 제국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근현대사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섭니다. 패권 국가가 아닌 일개 나라의 사악한 정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역사상의 모든 패권 전제 국가들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이 되고 세계 정부를 다스리는 수반이 우리를 탄압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모한 이집트의 왕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지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집트를 벌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이집트를 휩쓸고 갑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마치 흡사 고사의 당랑거철이란 말이 있죠. 사마귀가 수레바퀴 앞에서 공격 자세를 취하는 것. 저도 어린 시절에 이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발을 들어서 위협을 하면 사마귀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방비를 하고 공격하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모한 짓거리입니까? 아무리 완악하고 또 완악한 마음 굳은 심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산산조각을 내서 가루로 만드실 수 있고 완전히 누겨서 물로 만들 수도 있고 완전하게 소멸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만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리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집트에 내려진 최종 징벌은 무엇입니까? 시편 78편 15절에 나오는 그 기력의 시작, 즉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모든 것이 파멸됩니다. 죽음이 휩쓸고 갑니다. 이집트의 지혜와 학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 많은 현인들과 술객들도 무용지물입니다. 그 많은 보물이 의미가 없습니다. 왕궁에 있다 해도 쓰러져가는 집에 사는 사람보다 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여 심판하시면 사람은 울며 애곡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도 애곡할 자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에서 그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리라.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믿고 나불대는 정권과 거기에 빌붙어 잠깐 사는 세상에서 그 일순간의 요행과 쾌락을 위하여 영혼을 팔고 거기에 기생하며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화가 임박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위세가 크고 높아 보여도 세상에서도 권불 10년, 권세가 10년이 가지 못한다고 했거늘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진노와 어미하신 심판 앞에서 나만할 피조물이 있겠으며 하물며 이집트의 바로와 같이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루미나티 하수인에 불과한 세상 정부의 조무래기들이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위해를 가하고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해를 입히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만사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섭리자가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거기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때문임을 기억합시다. 자, 우리는 본문 해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오면서 이집트인들에게 은근 폐물을 받는 장면을 주목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간의 노예살이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의 대가, 그리고 일종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에 지고 있는 빚으로서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와 세상은 영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형태에 있어서는 함께 공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신자와 불신자, 택자와 불택자를 차별하거나 분리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가 또한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배척하며 그분의 하시는 이들을 방해하는 세상에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며 그분의 일들을 행합니다. 이들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아닌 그것으로부터 빼내어진
분리된 택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를 중심해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이 세상의 경영을 끝내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로 인도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은 섞여 있어도 그날에는 완전하게 분리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의 관계성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로만 나뉘게 되고, 불택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사악한 무리들이 포함됩니다. 단 하나님께서 완전한 분리를 하시기 전까지는 분명 그들과 공존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서 동시에 세상에 대한 심판도 유예하시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유예 기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더욱더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거니와,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또한 반면에 누가복음 18장 7절로 이하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택하신 자들, 즉 마지막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호소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실 그 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세상이 유지되고 세상에게 기회를 주시고 유예기간을 두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성도, 즉 교회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이 참된 교회를 탄압한다? 그것은 자신들의 명을 제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세상에게 박해를 받을수록 세상에서 어떤 도피처를 찾아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대적으로 그들의 호소에 응답하시어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인심판 때 5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신자들을 외면하거나 또는 그들을 박해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부르게 될 그 노래, 제가 새 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나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이집트인들이 마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앙을 피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근 폐물을 내어주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게 그들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그들의 눈에 생생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현장 체험 학습으로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태양신을 비롯한 잡신들을 섬기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분리는 영광으로의 전환이지만 불신 세상에 있어서 성도와의 분리는 심판의 그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뭣도 모르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거기에 속한 신자들을 향해, 참된 신자들을 향해 돌을 던져댑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만 쌓을 뿐입니다. 믿는 자들이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은 결코 이스라엘 자체가 특별한 민족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택하신 것의 근거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광야로 나오기 이전에 이미 이집트에서 우상숭배했던 민족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이라 함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 우상 숭배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 애굽에서 섬기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거주할 때 했던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점을 말씀하시죠. 에스겔 20장 6절로 9절에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깨끗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탁월하고 신실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필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무언가를 얹어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1장을 보고 있지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세 때문에 오히려 노동이 과중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편의대로 모세를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간구까지 한 그런 어떤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에 일조한 것은 일도 없고 또 우리의 어떤 무엇인가가 근거로 작용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에 따른 구원하심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서기 전에 우리가 한 일은 은혜로부터 최대한 멀리 피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무가치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각성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나지도 못하며 회개하지도 못하고 구원의 은혜와 그로부터 받는 혜택들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은혜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잘 이해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성령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모세와도 같이 거룩한 의분을 바라는 택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을 도덕적 읽기로 그 본뜻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가령 모세가 젊은 날에 혈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사람을 죽여 이를 그르치게 했다거나 또는 나중에 무리바 사건 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모세를 평가하는 것들. 그러나 여러분,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내리는 평가와는 달리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그가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분을 바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 특히 여기 나오는 대로 그는 거룩한 의분을 바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당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비상식과 부도덕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전반적인 경향은 모두가 예라고 하면 다 예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지못해 예한 사람이 있지만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은 예하는 무리에 똑같이 속해서 똑같은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좋아서 맞는 것이나 욕하면서 맞는 것이나 백신을 맞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길은 처음부터 한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의 신앙 노선, 즉 한 갈래 한 뿌리로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유일무이한 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진리와 성별의 문제에 있어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이런 것들과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침투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침투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흐리려고 할 때 참된 목사와 신자들은 거룩한 의분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울러 세상 정부의 교회를 향한 그 탄압은 당연하거니와 이 세상에서 빛이자 소금인 교회가 세상에서 마음껏 차행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저항하지 않고 세상 정부에 동조해서 그들의 입맛대로 충실한 도구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교회의 본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내에는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는 좌경화된 기독교가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탈만 쓰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단체입니다. 진보란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척하면서 진리와 동떨어진 일들을 자행하고 다닙니다. 놀랍게도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자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세월호에는 정말로 관심이 많지만 그리고 세월호를 기억하게 강요하는 자들이지만 한국에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독재와 인권 유린과 백신으로 인한 사망과 부작용을 당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정부가 들어서서 그들이 조금의 실정을 하게 되면 촛불을 들고 외칩니다. 세월호 사건 때 그렇게 그들을 추모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아직도 자동차에 스티커에 노란 리본을 부착하거나 달고 다니는 자들이 백신 접종 후에 그보다 훨씬 많이 죽고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입을 쳐닫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이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차지한 자들은 80년대 50 독재에 맞서 싸웠다는 이른바 민주화 투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차지한 대한민국이 그때에 비해 더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침묵하고 목사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권과 관련된 일에는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높이고 기도회를 몇 줄을 열고 정작 기독교의 대위기의 시대에 제대로 된 성명서나 발표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거룩한 분노를 발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와 이집트에 대해서입니다. 바로 및 이집트 온 전역에 가정 곳곳에 소중한 장자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말에 미동도 하지 않는 바로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에 분노한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 복음 진리의 기관인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위기인데 이것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하며 또 순교를 각오하며 지킨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마땅히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세상 앞에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완전하게 분리하시는 그 영광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교회 중심하여서 하나님께만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강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